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북왕국 여호람과 남왕국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이 모압을 정벌한 이야기입니다.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모압을 정벌하게 된 그런 이야기죠.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였는데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늘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는데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돌변한 겁니다.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고 나온 거죠. 바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그것을 응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그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것을 응징하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의 3국이 동맹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드디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돔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에돔 광야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가장 취약한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에돔 광야길입니다. 북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거기는 아주 강력하게 모든 요새가 되어 있어서 공격의 성격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겁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가자고 제안을 하고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취약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역시나 물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이제 결국엔 여호람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셋을 다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시려나 보다. 우리를 다 여기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를 이제 죽이시려나 보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제 우리 다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대해서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를 이 표현에 의하면 상당히 비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여기에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런 이야기죠. 손에 물을 붓는 건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혹은 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 손에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여기 나오는 손에 물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엘리야의 종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를 약간은 하대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합 왕가가 엘리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가문과 엘리야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불러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다 죽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엘리야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지켜봤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신하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엘리사를 그렇게 낮추어서 조금은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의 아버지였던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아람의 전투에 있어 함께 참여했을 때도 그때도 여호사밧은 똑같이 이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우리가 아람을 물리치러 갑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동의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가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때도 여호사밧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마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말하죠.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저에 대해서 늘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미워하는 미가야를 가리켜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의 선지자. 아합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미가야를 향해서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라고 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의 신하들은 겨우 그 손에 물 따라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인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바로 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던 분별,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말 살 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엘리사에게 묻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분별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벽에 하나님께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 지혜자일까요, 여러분? 누가? 인정할 줄 알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인정할 줄 알고 물을 줄 아는 사람. 지혜는 그 사람이 얻는 거예요. 인정할 줄 모르고 물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죠?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물어야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물으려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인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정이 안 되면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묻지 않아요. 근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고 물을 줄 알으면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하고 묻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선입견, 묵은 감정,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묻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를 인정하고 물을 줄 아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행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 여행을 다녀도요, 뭔가 우리가 물을 줄 알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묻게 되면 가이드는 그것에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묻지 않으면 가이드도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물으면 친절한 가이드들은 다 답을 해줍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묻지 않아서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런 이 여호사밧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인지를 여호사밧은 볼 줄 알았습니다. 그는 미가야를 보았고 그리고 엘리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임을 여호사밧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여호사밧 같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사를 주셔서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인정하고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물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고 물을 줄 알아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가정과 삶을 하나님이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입견이나 묵은 감정이나 아니면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과 그리고 교만함 때문에 늘 우리 자신 안에 갇혀서 다른 것들을 얻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열어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삶과 영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는 그런 샘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연휴를 맞아 또 하나님 이곳저곳으로 또 가족들을 향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모든 발걸음과 그들의 여정과 그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